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 얘기입니다. 후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모세가 함께 건너가게 하셔서 거절을 정확하게 당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는 이제 부록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너 여기서 그냥 그만 살아, 이제 나랑 가자, 이렇게 해서 완강한 하나님의 거절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후계자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신명기 27장은 이미 모압 땅 앞에 와서 이미 들어가야 될 땅들을 다 보고 다 쓸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 백성을 이끌고 갈 후계자를 하나님 자신이 뽑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신명기 34장에서 9절에서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후계자인지 하나님이 지명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기독교 신문에 뭐 국민일보 같은 데 이렇게 후임 목사님을 구하는 광고가 나옵니다. 보면 이제 첫 번째가 뭐냐? 박사학위 소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목사님들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세 미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신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뭐 특별히 또 미혼은 안 됩니다. 원래 대한민국에서 미혼 상태로는 목사 안수를 못 받습니다. 기혼자여야 되고 등등. 그 다음에 뭐 이혼 등 뭐 이거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고 이제 그렇게 광고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볼 때마다 한 가지 이제 좀 글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그 사람을 일단은 이제 뽑는데 좀 이게 세상에 무슨 상사를 뽑는 데거나 뭐 이거는 아니고 이제 목사님을 뽑는 건데 조금 이제 아쉬움이 조금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요. 사실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여기 달빛 마을 1단지에 하혜성 교회라고 세워졌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아마 제일 어려웠던 일, 제일 겁먹었던 일은 그 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목회하는 현실의 이게 아니라 그 하혜성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저는 엄청 겁을 먹고 떨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뭐 총회신학교 제일 사당동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 교수님 세 분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박사학위를 다 갖고 계시고요. 우리가 이론으로만 가르쳤는데 자 정말 실제 우리의 제자들이 나가서 목회하는 현장은 어떨까?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한번 목회를 해보자. 그리고 그 필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데 좀 뭔가 이거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교수님이 박사님이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하혜성 교회라고 이렇게 딱 세우신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기가 죽고 야 어떡하나 내가 왜 하필이면 왜 나 있는데 근처에 오셨을까? 그리고 나는 왜 돌아다니다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옆에서 이런 강자를 만나야 될까? 그러면서 굉장히 조금 겁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거기 같은 층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던 동생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물어봤어요. 그 교회 어떠니? 그 교회 어떻게 되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만에 그 중에서 이제 대표를 맡은 담임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미국으로 휴가를 받아서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른 분들에게 그 교회가 넘어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론으로 이제 하시다가 사실 실제적으로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이제 이론과 실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차준희 교수님 교회 개척하셔서 목회하시던 분입니다. 네, 이제 남현교회라는 교회를 저쪽 과천 쪽에다 개척을 하셨는데
몇 년을 하셨는데 저는 30명을 넘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교수해라. 그래서 들어가서 유학을 가셨어요. 유학을 가셨어요. 다 이제 그만 유학을 가셨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나이가 되셔갖고 들어와라. 그래서 이분 원래 성결교 목사님인데 한세대에 교수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타 목사님 교수님은 굉장히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 아주 연민을 가지시고 도우시려고 참 애를 많이 쓰셔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이렇게 내시고 뭐 이렇게 하실 때도 이렇게 설교하라.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저한테 책을 다 계속 보내주세요. 사인을 직접 하셔서 보내주시는데 보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 책을 줍니다. 맞습니다. 뭐 재벌가들도 그렇고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노심초사죠. 다음에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염려가 다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우여곡절 40년을 지내왔습니다.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도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 적이 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딱 두고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엄청난 두려움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다른 이제 성경에는 잡족들이라는데 섞여 있고요. 늘 그리고 어디에선가 불평을 하고 또 이제 원망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장 14장에 정탐을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38년이라는 시간을 가데스바네에서 그대로 머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지긋지긋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누누이 설교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낯선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다시인교를 섬기는 자들이고 여태까지 유목민으로 왔고 만나 먹고 뭐 생수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 곳에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또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전쟁이 눈앞에 있다는 거죠. 이미 그 땅에 와서 살고 있던 7국입니다. 근데 저 성경에는 7족속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하나의 나라죠. 그 나라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중에는 가장 강한 블레셋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과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과연 어떤 사람을 세워야지 될까? 모세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뽑혔습니다. 뽑힌 이유가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다. 하나님이 감파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에게 안수하라. 그래서 또 모세가 데려다가 우리가 신명기 34장 9절에는 안수하니까 무슨 영이 임해요? 지혜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후계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하나님 명령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할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못합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왔어요.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살 곳이 아닌 곳을 하나님이 일부러 통과를 시키셨습니다. 자,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홍해 바다 앞에 들여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이끌고 나가셔서 40년을 돌렸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앞으로 많은 난제들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중에 60만 명이 장정 20세 이상인데 이 사람들 전쟁을 한 번도 연습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들 무리에는 무기라는 것을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리고성에 성이 쌓여져 있고 아이성에 성이 쌓여져 있고 이 사람들은요 이미
홍해바다를 건널 때부터 감당이 녹았다. 그래서 뭐 하고 있었어요? 성을 쌓고 전쟁놀이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예배만 드린 자들과 40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한 자들이 지금 맞닥뜨려야 된다고. 백전백패죠.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인정하고 그대로 진행시킬 자가 필요하시다고요. 자기의 계획이 아니에요. 자기의 무슨 전술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사람을 뽑는데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의 스펙을 보거나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한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뽑았는데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니 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걸 우리가 계시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란 뜻은 뭐냐면 커튼을 젖히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일을 이렇게 접히고 하나님을 나타내셔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는요, 그냥 사람의 어떤 이성에 의해서 또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답을 유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의 어떤 그런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도 이런 거는 학습될 수 있고 또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점점 이런 능력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뭐냐? 인간의 논리적 사고를 벗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하거나 지성으로 판단하는 때는 전혀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시공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미터 이상 안 보입니다. 당장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 내가 여기서 안경을 벗으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우주,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그 넘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이거를 어떻게 초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 여기 뿐이에요. 저기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영역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공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교육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을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타난 적 없고 보여진 적 없고 행한 적이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특별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어찌 알리오? 이게 고린도전서 2장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재능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해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는데 재능 기부가 아니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말을 참 잘해. 그래서 말을 잘해서 설교를 하는 거야. 너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은 느낌을 모르는데 나는 내가 더듬은 나를 알아요. 속으로 진땀을 흘린 나를 나는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설교를 하려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밤새도록 만져요. 밤새도록 창세기부터 이러고 넘어가 이러고 밤새도록 이러고 넘어가는데 못 찾아요. 내가 여기를 설교하려면 이게 걸리고 저걸 설교하려면 저게 걸리고 계시록까지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 또 내가 어떤 부분을 설교를 해야 될지가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책을 뒤져봐요. 한때는요, 제가 개척하고 했던 기독교 백화점에서 목사님, 여기서 책을 제일 많이 사가는 목사님들 3위
제가 세 번째래요. 얼마나 많이 사놓고 얼마나 공부를 하면서 한 줄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서 설교를 준비해 보려고 밤을 샌 적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어떡하냐? 남의 책 안 읽어요. 남의 책 안 읽어요. 근데 지금 관주는 조금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정말 성경이 어떤 건가 그거는 보기 위해서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잠깐. 그렇지만 그 다음 것은요.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남의 설교를 뺏어서 한다면 내가 남의 설교를 듣고 한다면 저는 그래서 그래요. 위성 틀어놓고 대회 보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서 딱 선을 딱 그어요. 그럼 목표 뭐하러 해? 제가 한번 친구가 그래요. 어떻게 다 같은 게 설교를 해? 그러니까 내가 여의도에 설교를 틀어놓고 하면 아니 훌륭하신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듣게 해주죠.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양이지 네 양이 될 수 없어. 다 갈 거야. 얼마 안 돼서. 응, 다 갔어요. 다시 여기도록 다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내 목자가 내가 목자가 돼서 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어떤 걸로 될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게 기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주세요 하고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일을 하는데 그의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무슨 재능을 특별히 가지고 있었어, 뭐 탁월해서, 뭐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아니라는 것. 그가 그걸로 해결한 문제들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다 될 거라면 굳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여호수아를 찾을 필요 없어요. 여호수아보다 훨씬 월등한 자가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철이 들었고요. 담대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주 긍정적이고요. 충성을 하되 정말 사냥개처럼 충성을 하는 자가 갈렙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갈렙이라는 뜻이 뭐예요? 충성스러운 개, 그런 뜻이에요. 본인의 이름을 그렇게 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예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랬어요. 뭐였어요? 주의 기도문입니다. 그 주의 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고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고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뜻에 모든 이성과 모든 지식을 초월하여서 순복하고 따를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이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자, 하나님 40년 지났습니다. 모세가 한 거 뭐 있어요? 한 번만 치렀는데 두 번 쳤다가 괜히 혈기부렸다가 10개명 잘 받아왔는데 하나님이 써준 거 그거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승질나서 집어 던져서 깨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야 네가 돌판 만들어서 갖고 올라와. 세상에 80 먹어서 돌판 만들어서 그거 메고 신해산 그냥 맨몸으로도 못 올라가. 맨몸으로도 못 올라가요. 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뭐라 하냐면 올라가면서 장미꽃 속을 걷는 것 같아 그랬어요. 장미꽃이 쌓인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승질 한번 부렸다가 그거 돌판 메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화딱지 나면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나이까 왜 나한테 맡깁니까? 내가 두고 간다. 내가 왜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다 또 슬쩍 또 무슨 짓도 했잖아. 그쵸? 예. 구수 여인을 데려다가 또 집안에 또 난리 한번 피고 누나가 또 그냥 문둥병에 걸리는 삭방을 겪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권하시는 이유다. 하나님의 홍해 앞에 갔어. 강에 갔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잠잠히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려왔다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자기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어. 아니 홍해바다고 뒤에 뭐 지금 쫓아오고 자기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 잠잠히 가만히 좀 있어봐.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 뒤에서 쫓아오던 600승을 그 물속에다 빠뜨려 죽인 것, 추적 못하게 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예요.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해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깨워서 그러니까 설득을 당해서 예스 시키는 대로 할게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당장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요단강 도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물이 넘치는 곳에서 요단강은요 사실 물이 넘치는 것도 있고 안 넘치는 것도 있고 딱 강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넓은 데로 물이 넘치는 대로 거기 벗게 메고 건너가. 만약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성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지성으로 판단을 한다면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스. 그렇게 한 거예요. 넘어갔더니 그 땅이 무슨 땅이더라? 여리고 땅이었더라 그래요. 왜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6일을 돌아도 돌멩이 하나 못 던지도록 이미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좀 나처럼 잘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설명하셔요? 안 하셔요. 좀 이렇게 들려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좀 보여주시고 자주자주 그러면 우리가 좀 잘 믿을 텐데 그 가나시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답답하니까 기다리다가 뭔 일 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셔. 답답해 죽겠어요. 뭐 때문에 답답해? 자기 몸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내가 정력이 날마다 달라져. 그랬더니 어느 날 드디어 들었어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심할. 그러니까 두 가지야. 내 집에 이 집사인 엘리에셀을 내가 내 후계자로 삼겠다. 근데 또 이제 사라도 이제 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이게 안 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은 좀 기운이 있을 것 같아. 저 기운 없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시바지를 둬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를 보내서 가정의 온갖 불화를 다 겪게 만들어. 뭐 하는 거예요? 못 기다렸어. 기다릴 수 없었어. 그 다음에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식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고 가니까 하는 일마다 잘못된 거고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고 그것의 결과가 내 삶 속에 육체의 가시처럼 찔러대고 내 환경을 찔러대는 도둑질하는 것으로 남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나타나시길 원해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때로는 더 후퇴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더 많은 악조건들 방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순복을 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 계시로 살고 싶으면 보통 사람들 같이 사세요. 자기의 지성 믿고 자기의 의식 믿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안에서 사세요. 제가 말하건대 복을 못 받나니 하나도 못 받아. 변화가 없나니 하나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탁해서 불러다가 앉혀놓고 복을 주시라 합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와요? 특별히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내 삶에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 이거 특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특별의 은혜를 다 찾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건대 그 특별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야지만 오늘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있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고 있고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가를 정확히 깨닫는, 이게 깨닫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택하시사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미련한 자 같은데 오히려 그 지혜로운 자를 미련한 우리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맞아요. 사람의 생각과 지성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거고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요. 듣고 나면은요,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기다리고 일 저지르는 사람들. 그 조급함. 귀신이 우리한테 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조급함과 충동심. 이거 아주 귀신의 간교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홈쇼핑을 보면 마지막 다시는 이런 기회 안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또 무슨 사이즈냐? 88 사이즈. 88이 먼저 소진되고 있습니다. 검은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나 이제 근데 여기서 88에 연연 안 해. 네, 88 나 졸업했어. 네, 넘어갔어. 그 연연한 그걸 가지고 막 충동질하니까 그러니까 내 이성은 하지 마. 근데 한쪽에서 충동은 해야 돼. 근데 손은 어디로 가고 있더라? 이미 핸드폰으로 가고 있다. 요즘에는 이제 주소 될 것도 없어. 지네가 알아서 해줘. 지가 다 불러줘. 옛날에는 뭐 주소 뭐 어쩌고 아니 요새는 뭐 무슨 카드가 거기 썼는지 나는 몰라. 근데 지가 뭔지 알아. 현대 카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지가 그리고 뭐 고양시 일산 서구 지가 부르고 택배 이걸로 보냅니다. 지가 다 해. 에? 그리고 감사한다고 끊어. 그러니까 끊고 나면 그때부터 고민해. 근데 내가 항상 하는 말 이거예요. 박스 버리지 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도. 이번에도 내가 뭐 하나를 또 갖다 이제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이미 또 박스를 갖다 버렸더라. 근데 그거를 갖다 못 찾는 게 박스 안에다 박스를 버린 거예요. 내가 또 다 뒤져서 가서 그 박스를 찾아서 다시 이제 포장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이거 한다고 박장로가 되게 좋아한다. 왜냐면 돈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예 포장할 걸 다 사다 놨어. 내가 포장. 그래서 요새 잘 써. 반품. 그럼 내가 충동이야. 충동.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런 작은 것 갖고 충동을 당하는 건 그냥 그런데 진짜 내가 인생에 어떻게 다시 바꿀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그 충동, 거기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네,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특별 계시를 받고 사는 은혜가 임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차피 특별 은혜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특별 은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도 특별 은혜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 자신이 즐기고 하나님 자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특별한 일들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면 어디에 임해야 돼요? 나에게 임하옵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다. 이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나타나시기를 원해요. 근데 특별히 나타나셔서 놓고했어요. 알았다 몰랐다. 네? 모르고 지나가고 놓친 것들이 수도 없이 많더라. 만일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돌이킬 수도 있고 이미 물 건너간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더라. 우리는 만나서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아유, 내가 그때 거기다 땅 사놨으면 부자 됐는데. 대한민국 땅 어디를 살아도 다 부자 돼. 30년만 지나면. 사지도 못할 땅. 내가 그때 그 집을 사놨더라면 어디든지 사놓으면 부동산 올라서 가. 내가 그때 금을 샀더라면 돈 벌었지. 돈 벌었지. 그거 안에서 후회하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얘기. 이거 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때 믿음이 없어서 못했어. 내가 그때 이거 하면은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못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하면은 내 삶에 뭐가 온다? 하나님의 복은 전인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만 복을 받고 영으로만 아니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지 너무 잘 아셔요. 거꾸로예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어떤 벌을 받았는가를 거꾸로 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었어요. 창세기 3장을 거꾸로 읽으세요. 땅에 가시와 멍게 나더라. 아니야. 땅에 곡물이 가득하고 곡식이 가득하고 열매가 가득하더라. 원래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말을 안 들었더니 가시와 멍게가 나온 것뿐이에요. 내가 왜 남편을 기다려? 둘이 뭐예요? 한 몸에 대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뭐예요? 저 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은 밭대로 돌고 나 여자는 앉아서 그 남자를 기다리는 팔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벌 받은 거를 꽉 올라오면 다 뭐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에도 복을 받고 우리가 내 땅에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 부끄러워서 숨을 필요가 없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돼. 내가 살아. 나는 누가 이런 말 하는 소리 들었어요? 어떤 남자분이 부인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가서 이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좀 하나님한테 묻고 기도하고 하세요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해. 야 그 여자 목사가 3000년인지 40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뭘 복을 받고 일이 된다고 하는데 야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게 통해? 그러더니 내가 그러면서 여기 대한민국이야. 내가 10손가락에 장을 치진다 그랬어. 그 인간이 복을 받으면. 나 장 안 지지고 있지. 예, 요즘에 치매 걸려가고 꼼짝 못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하나님이고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이고 여기 써있는 글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못 만나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10분의 1, 10분의 5 성공한 교회입니다. 대부분 뭐예요? 교인이에요. 교인.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에요. 의자만 떳떳하게 대포놓고 가는 교인. 판단하고 가는 교인, 구경하고 가는 극장파 교인. 많이 있어요. 나는 정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100%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귀한 분이에요. 저에게도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특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잘난 이성, 잘난 지식, 잘난 꼴난 감각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니까 영 안 되고 밀려나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인데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신명기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안수함에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래. 안수하였더니 뭐가 임했어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야 되는가? 왜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도 했는데 그 다음에 안수까지 해서 지혜의 영이 임했어. 그쵸? 근데 왜 여호수아? 여호수아는요 누구냐면요 여기 밝힙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래. 눈, 이 눈이 아니에요. 이름이 눈이에요. N-O-O-N인가 봐. 네? 눈이에요. 누구냐? 모세의 비서실장이에요. 아버지가. 그래서 다른 성경에 뭐라면 모세의 시종 그래요. 눈의 아들이래요. 시종, 지금 말하는 비서실장이에요. 자, 대통령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이 비서실장.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할 때 누가 했어요? 네. 가장 가까운 인물 했잖아. 네. 여러분, 이 시종은요, 모세를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일스톡을 다 알아. 다 아는데 어떻게 하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 듣는 일. 모세가 어떻게, 무엇을, 이거를 가장 먼저 만나는 자가 누구예요? 시종 눈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집에 와서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신에서 나타났다. 야, 오늘 하나님이 회막에서 나타나셨다. 오늘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여호수아는 어렸을 때부터 아비로부터 모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선지식과 간접 경험과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앉으면은 예수 얘기를 하고 예수를 가르쳐줘요.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해요. 세상에 잡다한과 자식 놓고 앉혀봤자 의미 없죠. 나는 내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가정예배. 나는 시집가서 애를 낳으면 절대 안 가. 나는 사실 아버지가 가정예배 2시간씩 고3 때 미치는 줄 알았어. 고3 때. 그래서 고3 때 아주 마음에다가 삥쓸 했어요. 그 다음에 부흥회를 가는데 새벽에 밤에 옛날에 목사님은 밤 11시에 끝나. 그리고 새벽에 고3인데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숙소는 우리 집이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참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입에서 이런 말 나왔어? 대학 떨어져도 괜찮아. 대학 떨어져도 괜찮아. 가. 그래서 떨어졌어. 1차에. 내가 어떻게 복수를 했겠어? 방문을 닫아놓고 3일을 굶었어. 그게 굶고 자라는 우리 아버지에게 가장 큰 복수야. 나중에 방문고리 잡고 막 울다가 안 되니까 와서 연장 갖고 와서 티크로 만든 비싼 분인데 깨버리고 나를 끌어내고. 야, 잘못했다. 뭘 잘못해, 잘못해. 지금 내가 보니까 내가 떨어졌어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박용서 만났잖아. 안 그래서는 못 만났지. 잘 만났지. 우리 의사 되고 약사 되려다 만났어. 내가 박서희 권사 보니까 나는 절대 못해. 그거는 성실과 근면이야. 나는 죽었다 깨달은 얼마나 떨어지는 게 보게야. 근데 그게 질려서 내가 자식을 낳으면 안 해 그랬어. 자유롭게 놔줄 거야? 지가 선택하게 할 거야. 무식하니까 그딴 말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 내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그 일이야. 교육은 어렸을 때 시키는 거야. 북한의 애들이 3개월만 되면 데려다가 빨갱이 교육시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내가 후회가 돼. 맞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는 성경에 2번 이렇게 나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이 오늘의 성전이에요.
보내서 집에 갔을지라도 끝까지 남아서 회막을 지키는 자는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용감한 걸로 치면은 나이가 많아서 더 노련한 걸로 치면 아까 말씀드렸어 칼렙. 그 다음에는요 더 많은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하나님 선택한 거는 그가 성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계신 그곳을 사모하고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냐고요? 이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시내산에 올라갈 때 위험해요. 하나님이 가이드라인 쳤어요. 이거 위험해. 여기 넘어오지 마. 근데 유일하게 넘어가서 모세를 지킨 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준 거예요. 80 먹은 노인네가 지금 120살이 돼서 시내산에 왜 또 왔다 갔다 하고 걸었다 항상 떠나죠. 80 먹은 노인네를 만나서 120세 끝날 때까지 함께 한 자가 누구냐? 목숨 걸고 모세를 지킨 자는 여호수아. 아버지가 그랬듯이 자기도 시종이 되어서 항상 모세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뭘 들어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모이게 힘쓰라, 기도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가 함께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내가 알아서 다 해. 천만의 만만의 말씀. 레위 지파도 있었고 고라의 자손도 있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를 끝까지 지켜준 자 여호수아였고 모세가 힘들어서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막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회막을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실까봐 밤에 맞도록 지켜준 자는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의 회막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회막을 누가 와서 칠까? 어떻게 될까? 사나운 짐승들이 올까? 그 회막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밤낮을 지켜준 자가 여호수아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해.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시 내가 안수하여서 그 안에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하도록 했다. 지혜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요. 지혜의 영은 똑똑한 영이 아니에요. 분별의 영이에요. 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사해. 네가 구한 것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았어. 네가 나에게 구한 것이 지혜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후에도 없고 이전에도 없는 복을 준다라고 하셨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뭐예요? 좌우를 알지 못하고 출입을 알지 못한 아이다.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 분별력을 내게 주소서. 그것이 솔로몬이에요. 거기에 지혜는 원어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으로 살아. 똑같이 살아.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일반적인 은혜밖에 그 이상의 이하도 아닌 삶을 살아. 정확히 말할게요. 되게 억울한 거예요. 차라리 여기다 만원 헌금하는 거 가지고 차라리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감동받으세요. 그거는 감성지수나 올라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기 소리 내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 완벽해? 그렇게 완벽해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완벽해?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뭘 그런 적이 없어? 허공나 그거 없어. 나는 남한테 피해 준 적도 없어. 맨날 사는 게 피해야. 자기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한테 누구에게 얼마큼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사는지 전혀 몰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해요. 누가 건드리면 건드렸다면은. 에? 둘이 대판이야. 그런 자는 피하세요. 여러분의 친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과 친하세요. 인생에 누가 나에게 함께 기도하는 자예요. 누가 도움이 됐고 누가 도움이 됐고 기도하는 자예요. 인생에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진 자가 있으면 나 도와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사람 만나면 자존심만 상하고요. 그 사람한테 뭐 도움 요청하려면요. 더 비참해지고 자존심 상하고 그 사람이 나 안 만날까 봐 더 말 못해. 그 사람한테 받는 게 없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뭘 얻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얻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요. 열자가 없어요. 나는 내가 72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악조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요.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 속에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시기에 매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원해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죽을 만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에게 나타나셔서 살려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면서 변화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그러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긍정으로 생각하세요. 내가 무지하게 절대 긍정으로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악조건을 여러분이 특별 계시로 특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임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차고 나가지 못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방법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받으라. 성령 받으라. 목사가 박사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학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이 지시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가는 것이 목사예요. 목사가 어려운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나타내고 보여줘요. 목사가 많이 걸려요.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 만나요. 목사가 왜 문제 만나냐고요? 당연해요. 목사가 기도한다고 왜 문제가 많냐고? 문제가 많아야 돼요. 재물과 같이 쓰이면 하는 거예요. 재물과 같이 쓰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네요. 나는 여러분 박장로가 죽는다는 얘기 들었을 때 나중에 정신 차리고 코로나 끝나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다. 다른 성도가 죽는다는 얘기 안 들어서 감사하고 자식이 죽는다는 얘기 안 들어서 감사하고 세 번째 내가 죽는다는 말 안 들어서 감사하고 뭐 정확히 얘기하자. 난 거짓말 못해. 근데 어차피 살려주실 거예요. 박장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사람이 아픈 것보다 낫지.
솔직히 말해서 성도가 아픈 것보다 낫지. 왜 그러냐면 애가 저리고 간이 저리는 건 성도보다는 내 남편이지. 너무 솔직하지. 안 그러고 내가 성도님이 아프면 더 기도해요. 난 그런 거짓말 안 해. 남편이 죽는다니까 내가 간절하지. 아니 남편이 죽는다고 연명치료한다니까 내가 집이라도 팔아서 하라고 소리 지르지. 우리 성도가 아파서 죽는데 연명치료 할까 말까 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 아, 의사가 시킨 대로 해야지 어떻게 되겠어. 기도는 해보지 마. 이거지. 근데 남편이니까 이성이고 나가리고 없어. 집을 팔아서든지 뭘 팔아서 뭔 짓을 살다니까 살려라! 소리 지르고. 왜? 살잖아.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야.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 자, 우리 주원이가 왔어요. 이제 실상을 보시라. 뭐 돌사진을 찍었는데 뭐 한복 컨셉을 했다는데 엄마 아버지가 한복을 입고 주원이는 또 그 가운데서 상을 놓고 공부하는 걸 또 찍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문의 기각이 서는데 그랬어. 조건이 좋았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처럼 자연인으로 결혼해서 남녀가 있어 일어났다면. 아니 근데 악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럴 수 없는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의학적으로도 안 되는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되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조건이 된 거예요. 저 아이에게는 늘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 땅에 보냈는지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한나처럼 기도하고 기도로서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세요. 성령은 개인적으로보단 신약성경에 세 군데 임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다 아는 거니까. 사도행전 2장에 모여 있을 때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뭐 할 때?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예수의 부활을 본 자가 500명이라고 골고새서 15장에 있는데 다 무슨 이유인지 떠나고 남아있는 자는 120명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세계를 바꾼 자들 그 120명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10년 뒤에 고넬료 집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예배드리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세계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바뀐 자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1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있던 사건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아볼로가 말합니다. 나 교회는 오래 다녔고 목사고 나 성경은 능통한데 나 세례를 받았는데 뭐만 받았어? 물세례만 받았어. 그때 사도 바울이 안수하며 방언을 말하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 같이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임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간절히 간구할 때 임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최상의 사랑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그대로 아멘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맞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고 받을 자가 없습니다. 왜 근심하고 살아? 왜 불안하고 왜 초조하고 살아요? 왜 기도 안 하고 왜 불안하고 초조해서 맨날 입으로 없다는 말 떠들고 살아요? 그러면 사람 다 떠나요. 없다는 집에 왜 있어? 우리 지방의 목사님 맨날 이런다. 우리 아들 결혼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 결혼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항상 이래. 나는 돈이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누가 중매를 하냐고. 돈이 없다고 입으로 그렇게 까불. 돈 없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시집은 그냥 가는 거야. 아, 좋아서 가면 되는 거지. 살다 보면 돈이 없구나 이러지. 아니 미리 까발려.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돈이 없고. 내가 그래서 했어. 목사님 돈 없다는 말을 하지를 말든지 애를 장가를 보내게 기도를 하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에. 아유 진짜 듣기 싫어서 죽겠어. 돈 없다는데 누가 만나냐. 돈 없다면 다 떠나. 직업도 떠나고 다 떠나. 없어도 뭐라 그랬어요. 이는 척하라. 대한민국의 양반들은 오늘도 굶었어. 근데 어떡하나? 냉수 먹고 트림하고 이쑤시고 앉아있어. 여러분 그게 허세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게 양반의 허세인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약한 부분을 남에게 안 보였다. 대한민국의 양반이에요. 힘이에요. 근데 그냥 노래를 불러? 난 없어. 난 돈이 없어. 나는 안 돼. 난 뭐 없어. 난 뭐 없어. 그 입까지로 기도하라. 그 누가 주는데 그래서 누가 그러면 그 말하면 한 푼이나 주고 그 사람하고는 밥도 안 먹어. 왠지 알아? 아, 다음에 만나면 내가 밥 사야 되나 봐. 가. 밥 사주는 것도 한두 번이야. 하지 말라고 제발. 일부러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누가 들어요? 귀신이 들어. 나는 내 입에 입술에 열매 맺기를 즐겨하는 여호와니라. 민수기 10장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아유 소리 지르면서 아이라니 얘기했더니 똑같은 말하고 하죠. 똑같이 부정적인 말.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 없어요. 없으니까 주세요. 안 줘? 달랄 때 달라고 기도.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나는 돈이 없대. 안 맞다. 커피 한 잔도 목구멍에 걸렸어. 근데 그게 보면 그 사람이 습관적이야. 하나님이 들으셔. 그대로 되니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가지고 뭐라고 하나님 난 부유하게 하실 줄 알고 있어. 약한 나를 강하게, 강한 나를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구하세요. 아니 이쁘고 뭐해. 쓸데없는 말을 잘해. 그런데 구하라고 꿀먹 벙어리가 들어가고 목소리가 여기서 한다. 다른 데 만나면 떠들면서 얘기해.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여기서 중얼중얼하고 여기서 목구멍에서 소리가 안 튀어나와? 큰 소리로 기도하고 부르시라. 다른 사람이 듣게 다른 사람 기도 듣기 전에 내 기도 들어야 되니까 소리 지르라 했잖아. 못해.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오늘 너 혼자 속으로 속삭여라 그랬어. 에? 혼자서 중얼중얼하다 꾸벅꾸벅 중얼다가 이 말 있다가 저 말 있다가 그렇게 기도에 파악이 없나. 왜 소리 질러서 하라고? 무식한 게 아니야. 저 아줌마가 무식한 게 아니야. 소리를 질러서 내가 내 혼이 거기에 몰입을 하고 내가 거기에 100% 몰빵을 하는 거야. 내가 내 이성이 자꾸만 나를 쳐. 내 감정이 나를 치는데 이거를 다 안 들리게 만들고 이거를 다 제재를 시키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 못하면 똑같은 말해도 소리 지르라. 그러다가 방언 터지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 하나 하고 또 하고. 그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나는 있잖아. 금요철에 여기서 하다가 설교 다 만들어. 2편 설교 만들어서 금요철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들리니까 에? 아니 심지어 이러잖아. 하나님 사람이 없어요. 박장로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여자 직원은 떠난다고. 어떡하냐고. 회사가 문이 닫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사람 주세요. 사람 보내주세요. 인크루트에 내는데 아무도 안 와. 하나님 사람 주세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렸어. 초기염이 있다. 아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통역인데
조기현이 있다.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지? 내가 그러니까 또 박정자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나 지금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권사님 한번 기대해보세요. 박장로 회사 직원 뽑아야 돼. 한 5분 지나갔나봐. 5분 10분?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아? 깜깜한 저기 저 뒤에 있는 저 사람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내가 그날 불렀어요. 저 좀 만나세요. 오세요. 내가 어디서 찾아서 그런 안성맞춤을 찾아. 이거 제가 하던 일인데요. 더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게 그렇게 퍽대요. 내가 그날 음성 못 들었으면 뭐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을 해봐. 근심 걱정이지. 들었으니까.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입니다. 명령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입니다. 소멸치 마세요. 항상 충만하게 채우세요. 충만하게 채우다. 수액이 채워지다 뜻이에요. 여기다 물 한 번 안 줘봐. 하나 죽어요. 저기 밖에 있는 거 빨간 거 물을 줬는데 이게 하나가 물을 못 먹었나 봐. 물을 줬는데 하나가 물을 못 먹어서 하나가 그대로 시들었어. 누가 보니까 나는 아까워서 그래도 그걸 못 뽑아버렸는데 누가 뽑았나 봐. 그런 거예요. 시들어요. 누구도 한우 장사 없어.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소멸되면 귀신이 와서 치고 가. 뭐부터 치고 가요? 마음을 유약하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어요. 도적질 당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나는 날마다 꿈을 꾸노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나는 날마다 흥분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실 일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기대하고 살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감사해요. 여러분 밤중에 한 명은 항암하고 와서 감기 걸려서 응급실에 119 타고 가고 우리 이영자 권사님 사색이 됐어. 근데 그 사모가 둘째 딸 하나님 사모가 엄마 교회에 있어. 나 권사님 원당역으로 데려다줘. 내가 11시에 여기 예배 끝나고 내가 봉천에 데려다줘. 하나 내가 모셔다 드릴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게 맞아. 그러니까 거기 병원에 쫓아가서 어쩌는 것보다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 기도해서 기도하고 11시에 전화해보세요. 전화했더니 나는 박장로 이미 이장로님한테 부탁했어. 집에 데려다 주라고. 나 봉천도 가려고. 근데 전화해보니까 뭐라 그래? 다 이상 없어서 지금 집으로 간대. 그래서 저도 일찍 집에 갔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친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다시 한번 원합니다. 충만하시기를.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고 친구처럼 대면하고 친구처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정말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내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